지난 며칠은 로만 가톨릭의 교황 되시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세계적인 뉴스로 매스컴을 달구었습니다. 특별히 시복 미사를 오전 10시에 드리는데 새벽 3시부터 자리를 잡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인파, 100만 명의 인파, 광화문을 가득 채우는 그 인파의 모습을 볼 때 대단한 종교 행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통교회인 가톨릭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 역대 교황 중에 가장 겸손하고 그 개인적인 인품이 많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자의 성자라고 할 만큼 장애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와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황도 바오로나 요한 이런 이름은 썼지만은 프란체스코, 거지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사용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황이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을 버리고 겸비한 모습으로 숙소와 자동차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이 아마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발로 100만 명의 인파가 길거리를 메웠다는 것은 대단한 인상적인 종교 행사죠. 강제 동원이 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그 인파 속에 참석했다는 것은 정말 조그만 반도의 나라, 그것도 반쪽으로 잘려있는 우리 한국의 민족들의 종교적인 심성과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습니다. 아마 가톨릭 성도들은 상당히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여러 사건으로 상처 입고 멍들어 있는 그곳에 치유의 손길로 상당히 우리 한국이 안정을 이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감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덥습니까? 서울이 아스팔트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그런 시간에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꼼짝 않고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민족의 종교성을 입증하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비록 우리 개신교와 개혁교와는 입장을 달리하지만은 우리에게도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모습이 아니었겠냐. 특별히 우리 한국의 가톨릭이 선교될 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순교당한 그 피 흘린 성도들의 축복 예배, 뜻깊은 그런 미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세계 철학의 도시인 아데네의 선교를 합니다. 정말 자신의 정열을 불태우지요. 유대인으로서 지식인이었고 인텔리였던 사도 바울이 이방의 철학의 중심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사변적으로 멋있게 증거할 때 그의 정열과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과 지식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아테네의 식자들, 아테네의 지식인들, 군중들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을 모시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도 철학 좀 하고 지식이 좀 들었다고 하는 이런 지식층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한 사람의 어떤 사변적인 철학가로 보기를 원하지, only Jesus, 모든 인생의 자신의 카테고리를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다변화돼 가고 다양한 사회 속에 처하는 21세기의 문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희박해지고 종교다원주의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존경하고 인정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WCC의 입장을 반대합니다. 저희 가정은 위에 목사님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anti WCC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에큐메니칼 운동은 종교 단일화,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세력을 잡는 신세계 New Old World의 종교 통합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양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흠모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입장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 순수한 복음주의 진영을 평화를 깨고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런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이 태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몇 주간 전에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는 설교를 계속하는 그 CD를 듣고 저에게 얼마나 협박하고 공갈하고 악담을 한지 모릅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협박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물러납니까? 그렇다고 제가 양보해요? 그렇다고 내가 지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목숨을 걸 문제죠. 순교를 각오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맥히질 않았어요. 하나의 철학자로는 그들이 들어보려고 하지만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투여하는 구세주로는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아테네의 전도에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가 서기 52년도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데가 또 어디입니까? 항구도시죠. 항구도시입니다. 발칸 반도에 아테네로부터 남서쪽 80km 지점에 있는 그런 그 항구도시죠. 이 코린트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 신전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여신상과 함께 거대한 신전이 산 위에 있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신전 우상 숭배 매음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이지만은 그들은 매음하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디아 데스다이라는 이름으로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우상 숭배 제사는 그 행음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에게는 대단한 인기가 있는 그런 우상 숭배죠.
이런 코린토는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가 본래 타락한 도시죠. 세계의 떠내기들,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르는 그런 해운의 도시니까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코린트 같다 하는 것은 방탕한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영어에서 코린트란 말은 방탕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데네에서 고상하고 인텔리고 지식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맥히지 않은 그 좌절감 속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운 빠지고 맥 빠지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고린도는 방탕과 타락의 도시, 음란한 도시, 죄악의 도시, 마치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신시티, 죄악의 도시다 하고 별명이 붙어 있듯이 그 당시에 신시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옵니다.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들고 오죠. 그래서 좀 기운을 차리는 겁니다. 좀 마음이 침체되었다가 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동역자들이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을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전도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한밤중에 환상이 임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해야 할 백성이 고린도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며 잠잠하지도 말고 담대히 말을 해라 하는 기도 중에 환상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더욱더 사도 바울은 용기가 난 거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취했던 태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도 이 성중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먼저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의 동역자들이 용기와 힘을 주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시네이게토라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전념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전달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될 때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말씀 증거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집사를 세울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잡한 일에 휘말리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구제의 불공평을 항의하고 불만하면서 사도들에게 자꾸 불평하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이 안 된다. 전무할 수가 없다. 그래서 7 집사, 행정집사, 구제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집사들을 사도가 세우는 겁니다.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을, 봉사의 일을 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명자들은 이런 세상 사업이나 세상 일에 너무 봉사에 지치게 되면요, 기껏 소셜워크로 봉사하고 헌신해서 모아놓은 교회인들 다 떠나갑니다. 저도요, 미국에 와서 이삿짐 많이 나눠줬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다 온 목사들은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됩니다. 이민 와서 이 목회가. 아니, 목사가 이삿짐을 다 날라줘야 돼? 근데 이 미국 이민 교부들은 당연히 목사가 이삿짐을 날라줘야 됩니다. 이야, 처음에 와서 참 진땀 나더라고요. 예? 뭐 힘든 일을 해본 사람이어야지 이삿짐도 나르기가 쉽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삿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팍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트럭에 실러 놓고 또 트럭 끌고 가서 새 집에 가서 또 풀어 놔야 돼요. 그 끝까지 마무리하고 와야 돼. 그렇지 않았다가는 그 다음날 교회에 얼굴도 안 비칩니다. 뭐 이삿짐 날라줘도 몇 주밖에 안 나옵니다만은, 얼마 전 최근에도 제가 이삿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양해를 구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불실하니 이사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돈을 사모가 줬습니다. 목사님이 봉사를 못 해주니까. 근데 그 돈이 그게 돈이냐고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같으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 중간에 나타나니까 눈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을 막 개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이민사회는 목사가 당연히 이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그건 진짜 죽일 놈입니다. 그 교회는 빠이빠이 사요나라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누가 그렇게 버릇을 들은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 사노스에서 개척해가지고 LA에서 이사 오는 유학생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 후에 이사 갑니다. 이삿짐 좀 날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서 도와드리고 봉사하지요. LA에서 조금 알았던 부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누가 이사를 도와달라고 그런다고 우리 함께 가서 즐겁게 도와주자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이분들은 미국 20, 30년 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노 땡큐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수없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일 안 나와요. 목사님, 괜히 목사님 허리만 다칩니다. 그냥 이삿짐 센터에 부탁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 저는 또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그 혈기, 그 막 그 포부로 말이죠. 아니라고 말이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오죽하면 LA에서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겠냐. 그러니 그분이 우리 교인이 되든 뭐 한 주간 나와서 사라지든 그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민생활 다 하고 다 경제기반에 안정된 사람들이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새로운 목사가 얼마나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주님 생각하고 봉사하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그 다음 주간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촥 가서 순식간에 이사가 다 됐습니다. 유학생 짐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긴 소파 2개, 몇 개 식탁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막 끙끙거리면서 막 다 연세가 많아요. 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날라드렸습니다. 목사님, 젊은 목사님 말 듣고는 순종을 한 거지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뭐 다른 거 다 기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유학생 부부가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인사 시간에 인사하고 또 새신자 환영하고.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고 끝이 안 나와 그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 내가 집사님들하고 장로님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 그래도 어떡합니까? 도와달라면 도와줘야죠. 우리 주님이 도와주라고 산상수훈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걸 너무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지당하게 생각하는 이 미국 교인들의 뇌 구조가 연구의 대상이더라 이거죠. 요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그러면 콧방귀 탱깁니다. 아이고 미국의 조선족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요. 한국 목사들이 불쌍하게. 예전에는 미국에 대해 사정 모를 때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 마중 나오는 우리 동창 목사님들, 친구 목사들이 많았어요. 대단한 미국 선교하고 오는 목사님으로 직업해서. 근데 그들이 한번 미국을 쫙 돌고 가면요, 그다음부터는 모른 척 합니다. 미국의 조선족들 와가지고 무슨 프라스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왜냐면 비참하잖아요. 미국에 와보니까 목회 상황이 비참하잖아요. 이건 뭐 목사들이 완전히 하수인 노예들 아닙니까? 막노동자들 아니에요. 거기다 교회가 자립이 안 되면 목사들이 주중에 잡까지 떼야 되니까 와서 비참한 걸 보고, 더구나 사모님까지 동부인해서 미국을 돈 목사들은 사모들이 반대하죠. 아이고 사모님들 보니까 이건 뭐 사모님들이 완전히 머리 풀어헤치고 그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허덕거리는 거 보고는 아이고야. 한국에서는 공주 대접 받잖아요. 왕비 대접 받잖아요. 뭐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 대접받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는요, 소셜웍이나 이런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목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동역자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목사를 실업자 취급합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가? 어떤 분을 중매하느라고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근데 그분이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주중에는 뭘 하시고 지나세요? 백수 아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간 양반이 나보고 백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백수.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교인이 많으면 신방 다니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잡무를 처리해 주느라고 24시간 근무입니다. 만약에 교인이 적거나 그런 소셜웍이 별로 없으면 집에서 성경 말씀 연구와 기도로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심지어 먼 친척 안 믿는 가족들도 목사라는 직업이 아주 쉬운 농땡이 직업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아유, 황 목사 구름 하나도 끌어. 그럼 맨날 집에서 뭐 하는 기여?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입만 열면. 여러분,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위해서 저는 신학교 강의를 들은 게 25년입니다. 강의. 궁뎅이에 지금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뭐 7년 정도 해서 뭐 신학 졸업해서 목사 되고 그거 아니에요. 25년간 강의를 들었다니까. 궁뎅이 굳은 살 먹이도록. 그냥 내가 따로 공부 안 해도 강의만 들은 것만 해도 그 지식과 그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부족해요. 말씀 앞에 쓰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수없는 책들을 연구하고 읽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시간 도둑이에요. 책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책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비디오나 이런 TV 같으면 스킵해서 점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책을 점프할 수 없어요. 책은 연결되니까, 이어나가야 되니까. 책 한 권 띄려면 시간 도둑이라니까. 그냥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돼, 깜짝하지. 그런데 저희 집에 미국에서 발간되는 신간 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책을 한 뭉탱이 썼어요. 다 신간 서적. 브랜뉴, 새로운 성경 지식의 말씀들. 이걸 부단히 줄치면서 또 연구를 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은 탁탁 발췌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자녀 가운데 목사하라 그러면 고개를 흔들지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하는 기간에 공부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평생 저 짓을 하는 걸 보니까 할 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노난이 같이 노는 목사도 있어요. 설렁설렁 무슨 뭐 이것저것 수석거리면서 다니면서 궁뎅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연구 안 하고 놀고 기도 안 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봐요. 부족하다고 봐요. 미국 서점이든 한국 서점이든 책 파는 사람이 목사를 압니다. 넌 책을 참 많이 사가는구나.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목사님 집에 책이 수만 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읽어봤어요? 그렇게 꼭 바른말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약이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사 보고 그 약 다 먹어봤어요? 그게 맞는 질문입니까? 약사가 수많은 약을 진열해 놨더라도 그 약이 필요할 때 꺼내서 필요한 약을 갈아가지고 조제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전도다 그러면 전도에 대한 책들을 뽑는 거예요. 다 뽑아요. 다 뽑아서 거기서 중요한 말씀들을 발췌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저 책을, 우리 새어머니죠. 책을 딱 한번 뽑아보더니 자기 관심 있는 책을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다 줄쳐 있거든요. 이야, 황 목사는 내가 책을 뽑아볼 때마다 줄이 쳐 있네. 정말 책을 많이 봤구나.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그 어머니가 관심 있어 뽑아본 거는 또 내가 관심 있는 책들이니까, 영적인 책들이니까 다 이미 본 거지요. 그러니까 줄이 다 쳐 있죠.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얼마나 이 목회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동력하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시내이 게토, 이것은 전념했다. 사도들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영적인 세계를 액세스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것이 얼마나 피와 땀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꼰떡거리고 시간을 바깥에서 소모하는 사람들은 한심해 보여요. 그리고 무슨 강대상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까? 그거를 듣는 또 성도들은 얼마나 파리하게 영양실조에 빠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 전파에 전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런던 헤럴드 신문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현상금을 걸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길이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겠는가? 런던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안하는 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퀴즈가 신문사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목길, 샛길을 얼마나 많이들 알고 있겠어요. 올해 런던에 산 사람이 수록 알죠. 그래서 그 도시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샛길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한 동네, 근처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샛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샛길이. 그래서 교통 신호등이 막히고 경찰들이 서 있고 사고가 나고 신호등이 고장나고 기차가 지나가고 이러면 샛길을 찾아서 가면 얼마나 집에 빨리 도착하는지 모릅니다. 오래 살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지도상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런던의 골목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서 이 신문사에 응모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당선됐게요?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짧은 길이다. 이 명답을 한 사람에게 현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LA를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LA를 내려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몸에서 냄새나, 그리고 말만 열면 남을 씹는 얘기, 남을 욕하는 얘기, 자기 목사 불평 불만 얘기, 흉 뜨는 얘기, 안무개네 집 애들 흉, 이런 악담만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LA로 내려가는 길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스윗하고 달콤하고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운 얘기를 옆에서 하면서 가면요, 우리 집에서 LA까지 밟으면 4시간, 천천히 가면 5시간인데 그냥 동네 가는 것과 같아요. 동네 가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가면.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음악을 틀면서 가면요, 그 음악이 딱 끝나면서 이렇게 연결돼 나가면 그냥 언제 도착했느냐 그렇게 돼요. 왜? 음악에 심취하니까. 더구나 좋은 설교,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들고 가보세요. 그 설교를 들으면 먼 길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분이 자기 집을 출퇴근하는 길이 1시간 반 걸리고 트래픽이는 먼 길인데 우연히 목사님 CD를 들으면서 가니까 시간이 짧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또 CD를 잔뜩 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이만큼 또 이렇게 잔뜩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런던으로 향해 가는 가장 짧은 길이 어떤 길이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아주 짧게 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동역자도 중요하지만은, 유행가 가사처럼 동반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복음 사역의 동역자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마저도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긴 거예요. 좋은 친구처럼.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다 의논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심이 결코 없으시느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이 시대 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조력자가 필요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 목회 사역에도 목사님을 돕는 조력자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에게도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혼의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실족지 않고 오래 유지가 됩니다. 홀로 도코다이, 혼자 신앙생활 유별나게 한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 이단으로 삼천포로 빠지든지 아니면 빼낸 장작불 불이 식든지 불이 꺼지든지 하듯이 신앙이 꺼져버리고 마귀 사탄 미혹하면 미혹에 빠져 실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미우나 고우나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기회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이 교회 끝나고 늦게 와서 뒤에서 밥이나 처먹고 가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오지 않아요. 한 교회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거기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헌신을 다해요. 그럼 하나님이 무섭게 쏟아부어줘요. 저는 교회 이 목회하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꼭 하나님은 그 교회에 가장 많이 축복해 줄 사람, 그 다음 차례 이게 순서를 정해놓고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
고우나 미우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한 교회 다 멤버십을 가지고 뿌리를 받고 꾸준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더라. 이 목사 따라가고 저 목사 따라가고 이 교회 기웃거리고 저 교회 기웃거리고 어느 교회도 뿌리를 내리지 않아. 뒷자리에 앉았다 앞자리에 앉았다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이 인간 싫어서 김 집사만 없애주세요. 제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나 그런 인간들을 말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나와야지 누구 때문에 나 안 나오겠다 그딴 소리 하는 거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에 흔적이 없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희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면 우리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어 나의 사랑과 미움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한 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나가면 뜻을 이루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당에서 목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말이 아무리 미사력으로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목사가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붙잡혀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가는 곳에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이 가는 곳에 하늘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이 가는 곳에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주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과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려움이 앞섰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 사모와 저는 이 언덕 고개를 다 넘어서 교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장이 아프고 숨이 찹니다. 그래서 둘이 준비하고 있는 비상약을 하나씩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캄다운 됩니다. 그런데 숨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상한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아니 기쁨과 평안,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향해 가는데 왜 둘 다 심장이 뛰고 숨이 차가지고 비상약을 서로 나눠 먹어야 교회 마당에 도착하겠습니까?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그들의 스트레스와 그들의 문제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떨어지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처리할 일이지만은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여러분의 쓰레기와 스트레스를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 사모에게 다 쏟아놓겠습니다. 이 얘기를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양심껏 알아서 목사에게 덜 쏟아놔라 그 말이야. 그래야 목사가 사모를 스트레스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쓰레기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에게 쏟아놓으시오.
그럼 나는 그 스트레스를 사모에게 퍼붓겠습니다. 이것이 목사가정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정이 주일날 다 행복하고 기쁘고 막 즐거워 보이죠? 아유, 사모님은 왕비 같으네. 빚 좋은 개살구예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사가정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목사들의 스트레스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불쌍한 사모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40% 이상이 사모를 패요. 이게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스트레스를 퍼붓겠습니까? 신자들에게 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어디다 퍼붓겠어요? 물론 기도로 하나님께 다 옮겨놓기만 한다면 행복한 평안이 깃들이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일단 자기가 상처를 받잖아요. 제가 아주 솔직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목회자들의 탈진, 목회자들의 사직의 원인입니다. 미국에도 60% 이상의 목사들이 사직해요, 사직해요. 번아웃합니다. 목회 탈진해요. 개중에 메가처치 목사들 몇만 그냥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목회를 유지하는 거지, 미국의 평균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 큰 교회가 평균 숫자가 70명이에요. 미국 교회도 소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 부부들이 탈진해요. 그들이 하는 목회의 시간과 양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부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목회자들, 더구나 지금 젊은 2세들의 목회자들은요, 돈벌이 안 되고 들어오는 인컴 없고 스트레스는 바가지로 오는 이 직업을 해탑니다. 처음에는 대교회 목사들 부러워서 존경하다가 목회 길에 들어서지만 자기들의 목회 현실에서는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다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메이저 신학대학에 신학 공부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50 후반을 넘은 의사와 변호사들입니다. 50 후반을 넘은. 50 후반이 될 때까지 의사하고 변호사 해보니까 이건 완전 도둑질이거든. 이건 완전히 눈 가리고 환자 사기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노후에는 목사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메이저 신학대학의 백인, 주류, 코케이전 사람들이 신학을 왔다 그러면 50 후반줄에 들어선 의사와 변호사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에서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의사고 전부 다 변호사야. 이제 곧 리타이어 한대요. 곧 변호사 그만둔대. 지긋지긋하대. 그래서 아주 그냥 캄다운해서 목사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의사들이 다, 왜? 그들은 벌어놓은 재산도 많으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할 만하지. 목회할 만하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인 줄 알아요? 월급 안 타가도 목회하는 목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낸 헌금 11조와 이 헌금이 목사 생활비로 들어가는 게 아주 속이 뒤틀려요. 뒤틀려. 오늘 제가 아주 노골적이고 양심적인 선언을 여러분 앞에 하는 거예요. 막 속이 뒤틀려. 그래서 목사들이 돈을 안 가져가고 월급을 안 타고 차곡차곡 재정이 쌓이면 신나서 교회 나와 춤을 춥니다. 그냥. 내 돈이 엉뚱한 데로 안 갔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놨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들 다 교회 분쟁거리가 되고 맙니다.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그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장로파가 가져갈 것이냐, 목사파가. 돈 많은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 재산이 많은 교회 치고 법정 투쟁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세상이나 종교계나 소유한 게 많으면 대가리 싸움합니다. 부모가 땡전 한 푼 없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화목해요. 머리 터지게 싸울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여기도 아파트 숨겨놨고 저기도 땅이 있고 저기도 건물 있고 저기도 집세 받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열 형제가 법정 싸움 하느라고 날이 새고 집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 제 친구 목사 가정이 그랬어요. 부모들이 이곳저곳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를 누가 서로 차지하냐 가지고 막
아주 그냥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다 나가가지고요. 법원 앞에 줄 서고 앉아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는, 갈기갈기 찢어 돈을 다 가져오면서 형제 우애는 원수 우애로 바뀌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전념해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센시티, 죄악의 도시의 영적인 압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난립니다. 거기다가 코린트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이방 우상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물리적으로도 위협적이지만 영적으로도 그 공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환상을 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함께하는 이유는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전도할 대상이 있고 여러분과 저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도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중구 저동에 민의원이 있습니다. 영광교회 권사님이에요. 감리교회는 남자들도 권사를 줍니다. 이 닥터가 민병은 우사인데 신앙이 신실한 감리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병원을 설립할 당시부터 하루 일과를 예배로 시작하죠.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은 12시에 점심 식사 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시에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넬로가 기도했듯이 자신도 자기 사무실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십자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신실한 성도고 얼마나 믿음 좋은 의사입니까? 1972년 11월 달에 그는 3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원을 지켜주시고 환자를 많이 보내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너는 단순히 의로인일 뿐이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침에 예배로 시작한 병원, 12시에 점심 중도, 3시에 또 중보기도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책망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너는 의로인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걸 깨우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환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는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내 앞에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과학적인 진단과 약을 조제해 줄 뿐이지 예수의 복음을 전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환자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거부 현상이 없을 만한 환자들에게는 제가 당신에게 주는 약과 이 진찰은 임시적인 치병일 뿐입니다. 우리 환자께서 근본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영접해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
담대히 복음을 전도하는 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문전성시가 되는 거예요. 막 병원이 미어 터져 나가는 거예요. 막 환자들이 줄 서고 난리예요. 왜? 용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해주고 하나님 주님이 같이 하는데 얼마나 병이 잘 낫겠어요. 애들 병은 막 덜끄덕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는 그냥 서랍을 열고 돈 지느라고 정신없 돈 지느라고 의사가 어느 날 막 돈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왜냐하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 자료에다 돈을 막 던져 넣었거든. 그러니까 시간 틈이 나면 이제 세는 거야. 100만 원 단위로 묶어 놓으려고. 막 하고 돈을 막 세고 있는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정에서. 돈만 세지 말고 구원받은 영혼을 세워라. 의사가 그냥 돈다발을 딱 놓고는 그냥 옆으로 슉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나 음성이 기가 막히고 우레와 같으니까. 막 돈을 침뱉어가면서 열심히 막 닐리리야 랄라리야 하면서 세고 있는데 저 위에서 뭐가 음성이 들리더니 돈만 쉬지 말고 구원받은 영혼을 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다발을 옆에 놓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의사를 점점 심도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두통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선생님 더독한 약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진통제는 임시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 편두통에서 낫길 원합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유 선생님이 숨겨놓은 비장의 약이 있는가 보네요.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아이고 제발 이 통증이 낫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나 살다가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그럼 아주머니 동네는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도 없습니까? 나 그 빨간색이 예수님을 얘기하는지는 몰랐죠. 예수님이 내 편두통을 고쳐준다면 내가 거길 왜 안 나갔겠어요? 지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가운 입은 채로 두 손을 딱 잡고는 그 환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니까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머리에 딱 암수한 거예요. 이 두통을 가져온 세력은 떠나가라. 목사님이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권사님이니까 가까이서. 그러더니 이 여자가 휙 옆으로 쓰러지면서 거품이 쥐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하얗게 휙 까디벼지더니 막 간질병 환자처럼 발부둥 치는 거예요. 이 의사는 그 현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통을 주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환자는 깨끗이 아픈 것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야, 이거는 뭐 돈 세는 즐거움, 돈 세는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을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청진기를 갖다 대고 약을 조제해 주는 것이 본업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업이구나. 그로부터는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면서 안수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전도자의 생애가 전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명멸합니다. 이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해서 담대하게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소개한다면 소개할 만한 여건이 한다고 부끄럽기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소개하기라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여러분의 상처와 병든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성도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 너무나 병약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 중에 주님의 용기 있는 권면을 받아들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잠잠하지 말고 말을 선포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의 축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담대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고통과 함께 쫓김을 받으라. 성도의 약한 것, 불치의 병까지도 다 주님이 타칭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미혹하고 발동하고 흔들어대며 우리를 혼란케 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 쫓김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재미와 세상의 소유와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희열을 주는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직 주님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만 따르는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유를 붙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익스큐즈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